지공화상 대성찬 21번째 시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두에 평등하니 진실하다면 깨달음이 저절로 나타나리라. 자비로운 마음은 모두에 평등하니, 모두에 평등하려면은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별이 없어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있으면은 평등할 수가 없지. 자비로운 게 있고 자비롭지 못한 게 있고 차등이 생기죠. 모두에게 평등하려면은 뭐 자비롭다, 자비롭지 않다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번 여기에 여기 한번 통해서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뭐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 또는 뭐 해탈의 체험, 뭐 견성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뭐라고 이게 뭐다, 뭐 자비롭다, 뭐 어떻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분별 망상이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평등하다 하는 말도 역시 이제 방편의 말이고, 평등하다, 뭐 평등하지 못하다 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비롭다, 자비롭지 않다,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이런 걸 싹 버리고, 그런 모든 생각, 분별을 싹 버리고 이제 여기 한번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지만 뭐가 어떻다 이런 이제 생각은 없어요. 그럼 뭐 왜 이걸 뭐 자비롭다고 그러고 평등하다고 하느냐? 그게 이제 방편의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은 아닌데 방편으로 이제 억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통하면은 여기서는 뭐 자비가 어떻다, 뭐 평등이 어떻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그런 분별, 그런 생각, 그런 아르마리를 다 이제 놔버리고, 이제 그냥 이것밖에 없지. 이거는 뭐냐? 이거 뭐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지만은 뭐가 어떻다, 무엇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버리면 다 방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이 없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문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어느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게 방편으로만 용서를 해주는 거고, 이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불법이라고 또 뭐 이름을 방편으로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 불법에 통하는 것은 그런 모든 생각이나 분별에서 벗어나서 아무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마음이라도 좋고, 마음은 이렇게 명백한데 어떤 마음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은 이렇게 분명한데 뭐 이런 마음이다 저런 마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분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요거 하나를 이렇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 뭐 이게 통하면 돼요.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게 탁 통해서 이것만 분명해지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리석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윤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분별 세계 속에서 하는 말들이지,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이렇게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는 어디에 생기느냐? 분별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버리면은 이 자리가 이거 분명하면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뭐 어리석을 것도 없고 지혜로울 것도 없고 뭐 밝을 것도 없고 어두울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하고 이게 분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여기에 통하는 거는 이거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면은 이걸 자꾸 이 자리 이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런 체험을 언젠가는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속에 한번 통해서 이 자리가 이게 이렇게 밝아져야 되는 거지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생각 속에서 이게 자비로구나, 이게 뭐 평등이로구나, 이게 진실이로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뭐 그런 게 이제 자기한테 있다면은 뭐 100% 망상입니다. 그거 다 분별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전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어떤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뭐 한 물건도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공양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위 없이 무상정등가,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얻을 게 없다 이 말은 뭐 분별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무상정등각 그 이제 번역하면 그렇게 되고 보통 보면 안우따라 삼약삼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 부처가 깨달은 최고의 깨달음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전혀 없다 그런 말을 그 금강경에 하다시피 뭐 이게 법이다, 이게 불법이다, 이게 도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 자비로운 마음이 모두에 평등하다, 진실하다면은 깨달음이 이 전부 방편의 말인 겁니다. 이게 방편의 말이고 뭐 이제 이런 말에 우리가 내가 자비로워야 되겠구나, 평등해야 되겠구나, 뭐 진실해야 되겠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각이거든. 그게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자비니 평등이니 진실이니 하는 말들은 요거를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요놈을 이 깨달음을 요거를 가리키는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나왔던 자비, 평등, 진실, 깨달음이라는 네 단어가 딱 요거를 가리키는 방편의 말인 겁니다. 손가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그런 말을 보면 안 되고 한번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통해버리면 뭐 이제 그런 말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왜 이런 방편을 쓰느냐 억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고 뜻을 세워서 방편으로 이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지만 그거는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돼서 모든 생각과 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말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생각과 말을 하려고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같은 건데 그게 다 분별이니까 망상이란 말이에요. 헛된 생각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너와 나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부처를 마주보고 또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라는 두 마음을 품는 게 또 이제 방편의 말인데
너다 나다 하는 게 분별이고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말입니다. 만약 너와 나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는 말은 너다 나다 나다 너다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분별을 한다면은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면은 부처를 보고도 못 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부처가 마음이 그 부처라고 우리가 늘 뭐 선에서 얘기해서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제 이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뭐 도라 그러기도 하고 진여사성이라 하기도 하고 뭐 보리 뭐 반야 뭐 별별 이름을 이제 방편으로 붙여요. 이제 이게 항상 이것은 우리의 말하자면 본래 면목, 우리 본질,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왜 우리 본래 모습을 못 깨닫느냐? 그 자꾸 생각을 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건데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늘 드러나 있어. 누구한테나.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건데 볼 수도 없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 누구한테나. 자기 마음이 없다고 없다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내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망상이지.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인데 모든 망상은 마음이 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마음을 못 깨닫느냐. 마음을 깨달으면 돼요.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 부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데 이 마음은 어떤 색깔도 없고 뭐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는 없어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야.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몸뚱아리는 보면 우리가 이 모양이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뭐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 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마음은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지만은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뭐 몸만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이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몸처럼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한번 이렇게 탁 이제 깨달아지는 거고 확인되는 거고 여기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분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고 이걸 체험하고 이걸 깨달을 때는 생각이 없죠.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나 버리는 체험이 되는 거단 말이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확인되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 같은 것도 아닙니다. 느낌도 그 분별이기 때문에 느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육체, 물질적인 육체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어떤 욕망이나 의식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 수는 없으나 깨달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알지는 못해도 깨달으면은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는 건 없는데 이게 분명하게 된다고. 이게 분명히 있어. 이게 이런 일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마음이 없으면 뭡니까? 시체예요, 시체. 냉동실에 들어있는 시체라고.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더 이상 다른 거는 깨달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떤 어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기분이나 느낌 이런 거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보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지만은 누구한테나 항상 우리는 자기 몸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항상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제도 몸이 있어야 되잖아. 몸이 없으면 그건 죽은 귀신이지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음도 분명히 있잖아요. 마음도 살아있거든. 똑같이 몸처럼. 몸보다도 더 분명하게. 왜냐하면 내 몸이 어떻다 하고 아는 것도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어 이렇게. 있는데 몸처럼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한번 깨닫는 이런 경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선에서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마음이 바로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법이란 말을 하는데 원래 그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뭐 신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요게 한번 요거를 그래서 이 마음이 뭡니까? 그럼 이거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뭐 차 한잔 하세요. 마음이 뭡니까? 뭐 요새 날이 덥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마음이고 말하는 게 마음이구나. 뭐 눈에 보이는 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걸 벗어나서고 막 확 통하게 되면은 안팎이 없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말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있어요. 온천지에. 이 세상이 한 개 마음이라 그런 말 하잖아. 우리가 불교에서. 온 세상이 하나의 마음이다. 온 세상이 모든 곳에 이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요걸 깨달으면 돼요. 근데 너다 나다 이런 식의 이제 분별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부처라는 게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 늘 마음을 마주보고도 부처를 마주보고도 하는데 이 말은 뭐냐? 마음이 항상 드러나 있는데도 마음을 보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눈에 뭐가 눈에 보이는 걸 찾고 귀에 들리는 걸 찾고 몸으로 느끼는 걸 찾고 머리로 생각하는 걸 찾고 이러니까는 안 되는 것이. 왜냐? 이거는 그렇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색깔이나 소리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요건데 분명히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데 바로 지금 이건데 생각을 알 수는 없고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뭐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한번 이런 체험 분별이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에 탁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체험.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하여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똥막대기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옛날 선사들이 그런 말 했으니까. 그러면은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이러면 이제 똥막대기란 건 하나의 사물인데 그 사물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똥막대기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마음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거기서 생각이 뚝 끊어지고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훅
체험이 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 부처고 깨달음인 거니까. 똥막대기라는 그런 무슨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 응?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러면 뜰 앞에 서 있는 그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말로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물을 때 항상 뭐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법상을 치기도 하고 뭐 주장자를 휘두르기도 하고 옛날 선사들이 맨날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거나 무슨 소리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한번 그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걸 탁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이 이렇게 턱 확인되는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안팎이 없어져 버려요. 안팎이 없다 그러면 내가 따로 없고 내 마음이 따로 없어요. 분별해서 싹 벗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별할 때는 항상 내가 무엇을 이런 식으로 안팎이 생기거든요. 주관과 객관이 생긴단 말이지. 주관과 대상이 생기고 분별은 항상 그런 식이잖아. 내가 무엇을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 항상 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과 바깥이 생긴다고. 그게 분별 망상세계고 중생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턱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안밖에 없거든. 나라는 것도 없고 무엇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그런 생각이나 분별이 없지 여기는. 근데 아무 분별이나 생각 없이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를 한번 체험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공부입니다.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가. 도를 가지고 또 다시 도를 구하려 하는구나. 도라고 하는 거나 부처라고 하는 거나 마음이라고 하는 거나 다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간은 이제 중생세계를 세간이라고 그래요.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냐. 그 중생들 다 어리석다. 왜? 도를 가지고 또 도를 구한다 이 말은. 그 이미 온 천지에 마음 아닌 게 없는데 또 마음을 깨달아라 이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고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 마음,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다, 이게 도다 이렇게 딱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속에서는 세간에서는 뭐 분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늘이 뭐 땅이다, 하늘이다, 산이다, 강이다, 뭐 사람이다, 뭐 나무다 맨날 그런 식으로 분별만 하고 사는 게 중생이니까 마음이다, 도다 이러면은 뭐가 마음이지, 뭐가 도지 이렇게 하고만 또 분별을 하려고 하거든.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니 도니 부처니 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안팎이 없는 테두리가 없는, 테두리가 없다는 말도 합니다. 테두리가 뭐냐면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하려면 한계가 돼 있어야 요거는 뭐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되잖아. 그런데 도니 부처니 마음이니 하는 이거는 그런 테두리가 없어. 한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도로구나, 뭐 이게 불법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든. 깨달아야 된다고. 그 얘기입니다.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구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안팎이 따로 없다 했잖아요.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그냥 한 게 이래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한 게 마음이다 뭐 그런 말 하니까. 분별을 벗어난 곳이 도가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찰을 도량이라 그러잖아요. 도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거든. 도의 장소 이런 말이니까.
도량이란 말이. 근데 도량으로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 불의문을 통과해야 된다.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의라는 게 둘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둘로 나누는 게 분별인데 둘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자꾸 그러니까 부처가 뭐요 이겁니다. 도가 뭐요 이겁니다. 뭐 마음이 뭐요 이겁니다 이러면은 막연하거든. 들어보면은 뭐 이거가 뭔데 뭘 가지고 이거라 그러는데 하고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분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는 것도 사실 억지로 하는 말이에요. 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데서 자기가 생각이 한번 쉬어지고 생각을 벗어나서 안팎이 없이 이거다 저거다라는 분별 없이 한번 확 통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뭘 가지고 이거라 그러고 왜 똥막대기라 그러고 뭐 잣나무 뭐 때문에 잣나무라 그러지 이렇게 아무리 궁리를 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연구를 해봤자 그래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그런 말 들으면 그만 생각이 그 자리에서 생각이 팍 쉬어지면서 생각 없이 그만 확 통해 버리면은 적시 그만 깨달아 버리는 건데 사실 깨달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버리면 그 적시 그게 깨달음이지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그래서 견성은 곧 불이법에 통하는 거다. 자성이 불이법이기 때문에 자성을 본다라고 하는 견성이란 말은 불이법에 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량으로 들어가려면 불이문 통과해야 된다. 분별을 그냥 벗어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도다, 깨달음이다, 마음이다, 부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편의 말이지 이게 도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분별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돼야 되는 거지. 안 그러고는 뭐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 생각 속에서 뭐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아무리 뭐 불교 경전을 많이 보고 뭐 불교 교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지식으로 뭐 그리 뜨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전부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한번 생각이 쉬어지고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이게 깨달음의 체험이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길이 없고 방법도 없지만 이런 깨닫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그런 경험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뜻이 있는 것이 뭐 길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그렇게 말을 하죠. 발심을 한다. 발심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원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 수행을 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 깨달음인데 이거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법문을 자꾸 듣고 있다 보면은 이제 부처가 뭐요? 이게 부처지. 도가 뭐냐? 이게 도지. 깨달음이 뭐야? 이게 깨달음이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건 있거든요. 왜냐? 이 마음이라는 건 온천재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뭐 잣나무에도 있고, 똥막대기도 있고, 뭐 없는 데가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명백하게.
이런 데서 한번 생각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탁 그 통하는 체험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온갖 뜻을 널리 찾아 이리저리 바쁘게 헤매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구제하지 못한다네. 그래서 온갖 뜻을 찾는다 이 말은 막 이제 지식을 어떻게 되는 거 하고 막 이제 뜻이라는 게 그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따라서 지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뜻이라는 게 말에 있는 게 뜻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고 하고 뭐 부처님 말씀이 무슨 뜻이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는 하여튼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 없습니다. 다 망상이에요. 우리가 망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헛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헛되지 않은 생각은 없어요. 그게 이제 세속의 말과 출세관, 우리 이 출세관의 말이 좀 다르게 쓰이는 건데, 세속에서는 헛된 생각도 있고 진실한 생각도 있고 그 모든 생각이 뭐 헛되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세속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러면은 그 맞는 생각,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러면 그 뭐가 안 맞는데, 그거 안 맞는 틀린 생각, 이렇게 이제 세속인데, 출세관은 우리 세관이 아니고 이 출세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분별하고 아는 게 전부 다 망상이거든. 분별에서 벗어나고 분별할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야 그게 진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인 거예요. 뭐 진실한 생각이 있고 뭐 헛된 생각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이 다 흠한 겁니다.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제 진실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분별해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이제 처음에 되게 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다 이제 처음에는 뭐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얻으려고 하죠. 뭐 그게 이제 세속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뭐 공부한다 그러면 다 책 갖다 놓고 뭐 지식을 얻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불교 책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또 이제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불교 교리를 공부해 보니까 결국에 불교 교리에서 하는 말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고 지식을 벗어나야 깨닫는다는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교리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지식 추구는 그만두고 이제 진짜로 이 자기 살아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마음이니 법이니 뭐 돈이 하는 이놈은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몸이 살아있듯이 마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라 이 어느 문자 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의미가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그런데 말이란 것은 하나의 말에 하나의 뜻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살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말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그 꿈과 같다고 하는 거고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마음을 깨달아서 살아있는 마음이 탁 자기한테 현실이 되고 이게 이제 자기한테 이게 이제 드러나서 진실이 되면은 아니 이제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유일한 진실이고 말은 뭐 그냥 이제 그야말로 뭐 하나의 도구로서 불완전한 도구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완전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쓰는 도구로 쓰는 거고, 그래서 말로서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건 너무나 이제 명백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막 한번 뭐 손짓을 하거나 뭐 소리를 보여주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별로 의미 없는 말, 뭐 차 한잔 내라든지 뭐 오늘 날이 덥구나 그러든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부처가 뭡니까 물었는데 오늘 날이 덥구나 이렇게 하거든. 날씨가 어떻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물었으니까 부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날씨가 어떻다 이 말 자체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날이 덥습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부처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온갖 뜻을 널리 찾아 이리저리 바쁘게 헤매지만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구제하지 못한다. 우리 불교 이제 그러면 뭐 이거 당신 선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불교가 어떤 가르침인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 소승경전의 암경에 있는 가르침 말하자면 그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암경 가운데 그 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전유경이 뭐냐? 화살의 비유라는 뜻입니다. 화살의 비유를 말한 경전이 이런 뜻이에요. 그 화살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 화살의 비유가 이제 어떤 그 당시 석가모니 제자의 질문에서 시작됐는데 그 석가모니 제자 그 이름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건가 아니면 언젠가 없어질 건가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사람의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있는가 말하자면 둘인가 하나인가 따로따로 있는가 아니면은 완전히 하나인가 둘인가 또는 뭐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뭐 살아있느냐 또는 뭐 몸이 없어지듯이 영혼도 없어지는가 뭐 이런 식의 뭐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죠. 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알면 안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말하자면 아주 질문을 이제 그렇게 용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 앞에서 당신이 내 질문에 알면 안다고 대답하고 확실하게 아는 걸 대답하면 내가 제자로서 계속 있을 거고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 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석가모니가 거기서 이제 답을 한 게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독화살의 비유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비유를 하자면 지금 독을 바른 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이제 맞고 이제 독을 바른 화살을 맞고 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죽어가는 사람인데 의사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왔는데 독을 맞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무슨 독인지 뭐 이 화살을 맞고 나면 언제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죽는지 이거부터 먼저 내한테 얘기를 해라. 그거 얘기 안 하면 내가 당신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네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번뇌망상 속에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죽은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살면서 무슨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 독에 중독이 돼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독이 결국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계속될 거냐, 없어질 거냐, 몸과 마음이 하나냐, 둘이냐, 무슨 죽은 뒤에 영혼이 없어지느냐, 계속 남아있느냐, 이게 전부 네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니는 그런 생각의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네가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무슨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느냐. 당장 네가 지금 독화살을 뽑아내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런 걸 따지고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바로 뭐 해탈을 해가지고 번뇌에서 벗어나서 일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왜 쓸데없는 그 생각에 계속 매여가지고 자꾸 뭐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마치 그 비유를 이제 독을 발한 화살을 맞아서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빨리 빼내고 그 수술을 해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누가 쐈느냐, 독의 성분이 뭐냐, 뭐 때문에 나한테 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니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는 뭘 따지고 지식을 알고 이래 되는 건 알겠다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중생이란 건 전부 생각의 독에 지금 중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망상, 헛된 생각의 독에 중독이 돼 있는데 그거 빨리 벗어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가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아주 소성경전에 나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빨리 생각에서 분별해서 망상에서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그 해탈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건데 뭘 따지느냐는 것이 자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뭐 독이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 이게 불가사의합니다만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은 어떤 뭐 궁금증에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뭐 불교에서는 뭔가 궁금하면 물어보고 뭔가 해답을 얻기를 바라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생각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 빨리 끄집어내야 문제가 이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도 구질구질하게 얘기 많을 필요가 없어. 단칼에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이런 데서 뭐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하면 싹 벗어나 버리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체험을 해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각 속에서 자꾸 뭘 지식을 추구해가지고는 아무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죽어가는 겁니다. 중생의 그런 망상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한번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뭘 이해하고 할 건 없어요.